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의 평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자신의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좌정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읽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오늘 2020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2020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코로나가 창궐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살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생명의 위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이미 예언하셨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오늘의 이집트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자, 마태가 이 호세아서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요, 요셉의 가족이 이 무시무시했던 헤롯을 피하여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이 삶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가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몇 살부터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역사적 사건 역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던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 두 본문의 말씀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본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식이 사라졌다라고 했고요. 이 마태복음은 자식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가 누가 자식을 납치해 갔다는 의미이고요. 자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과 주변 지경에는 있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머니들의 비명과 통곡이 가득 찬 날이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비극을 경험했던 과거 역사의 그 어머니들은 아마 위로받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위로라는 말 자체가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했던 이 슬픔과 통곡을 자신의 시대로 끌고 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통곡한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라헬은 유대인들의 국모로 칭송받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엄밀한 의미에서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의 대표로 라헬이라는 국모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을 자기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없어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들을 위하여 미리 슬퍼해주고 통곡했던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실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참 놀랍게도 라헬의 무덤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때 끌려갈 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엄마, 끌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끌려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통곡하면서 적국에게 끌려갔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돌아올 기약이 없는 포로로서의 끌려감의 역사가 실제 역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라헬이 자식을 출산하지 못해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비유하고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헤롯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헤롯이 다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비극의 역사에 마태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역사는 각각 다른 역사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역사적 순서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라헬이 애를 가지지 못해서 처음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라헬의 무덤을 향하여 애통하는 역사로 예레미야는 연결합니다. 다시 마태는 이 두 역사를 헤롯의 시대에 2살 아래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슬픔의 역사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복음 본문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가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무리와 여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을 때 자신을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수많은 여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는 오히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오히려 해산하지 못한, 그래서 저절하에 먹이지 못한 자가 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일어난 이 한 해 동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임박한 심판 앞에 직면한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보라,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날에 잉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와 차라리 자식이 없는 자들이 더 복이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 코로나 상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했던 것과 같이 어떤 전무후무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냐? 푸른 나무로 비유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마른 나무로 비유되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 말씀과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단이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타락시켰다는 말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면 누구를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라고요? 남자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것을 다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여인은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 곧 애굽으로 도망하였고요. 예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요? 여자를 박해하는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용, 곧 뱀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것은 헤롯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 한 것과 일치합니다.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헤롯의 낯을 피하여 예수를 보호합니다. 뱀이 마치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하수로 마리아를 떠내려가게 하듯이 역사적 사건에서 베들레헴에서 대살육의 역사가 일어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요. 수많은 희생된 아이들의 피가 나일 강과 같이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죽은 아이들의 피를 땅이 흡수하는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뱀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마지막으로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강절 이 3번째 주일에서 뜬금없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살육했던 헤롯을 다시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슬퍼하며 통곡했던 야곱의 아내였던 레이첼, 라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슬픔과 통곡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리 슬퍼하며 통곡했던 그런 라헬이라고 비유했던 예레미야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난과
베들레헴 아기 살육 사건을 말씀의 성취로 보았던 마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무리와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에서 용 곧 뱀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가진 자들, 오늘 우리 시대의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교회를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사건들과 인물들과 말씀들이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사실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남은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거짓된 성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산타와 루돌프와 선물과 2020년에는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동원하고 있고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지금 2020년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 되는 제일 중요한 가족인 가정까지 사단은 지금 철저하게 파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선택 상황이 됐습니다. 낙태도 선택이요. 평등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인본주의들을 보셔야 합니다. 성소수자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에 숨어있는 사단의 괴계를 보아야 합니다. 미혼모 출산이 버젓이 뉴스에 등장하고 동성 결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도되는 이 세대, 여러분의 자식들이 전념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은 당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가정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수많은 세상의 전쟁들과 온갖 악한 만행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온 인류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피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것이 만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출산하지 못해서 아기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 버린 것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구로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였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자로 치부되며 심지어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바르게 된 당연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들을 조용히 하라고 기도하는 소리조차 잠재워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자들은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혼자 회개를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따라오고 있는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지상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참된 교회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라헬과 같이 미리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지 너희들이 미리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를 안 낳은 것이 다행이다. 인생의 고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때에 천지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구원받은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들인데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 나무와 같이 여기시는 교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마른 나무와 같은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절기를 기억합니다. 대강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성령감림주일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오니까 그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대강절과 성탄절에 초를 켜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여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절기를 연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따져가면 장막절 절기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막절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의 때에 초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추수의 때에 오시지 않을까요? 천사들을 풀어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보십시오. 알곡은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꾼이 천사들이 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지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추수를 끝내는 날은 마지막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는 장막절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될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헤롯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위협합니다. 질병도 일으킵니다. 수많은 세상의 악을 동원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77억의 인구가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고 이렇게 힘든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헬의 통곡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통곡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면서 무리와 여인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통곡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조롱할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박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이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는 다른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 지냈던 그 썩어빠진 절기를 이제 그만하고요. 2020년부터는 진짜 대강절과 진짜 성탄절을 살아내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오히려 회개하시고 임박한 추수의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기름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살아내어야 될 것이 진짜 예수쟁이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죽은 영혼들이 보이면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그들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보내왔던 대강절과 성탄절의 절기를 보낼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절기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떤 안전한 지대, 세이프티 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어쩌면 그렇게 전멸당했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과 재수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섭리와 필연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목숨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아버지의 영이 임해서 자기 진짜 자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통곡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도구가 되어서 우리도 라헬처럼 통곡하고 한나처럼 구로하며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탄생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하시고요. 교회 와서 하시고요. 운전하고 하시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정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카드라에 속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서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마지막 세대의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남은 12월 2020년의 이 연말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신부를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사명을 회복하시고 남은 2020년 이 2주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 통곡하시는 마지막 통곡 소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혹이나 우리가 죽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혹이나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깨워주시고 혹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의 모습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드러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오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이 되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기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통곡 소리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